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성도님들 가정마다 주님의 한없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넘어뜨린 이야기만큼 우리에게 잘 알려지고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밧세바 사건이라고 불리는 다윗의 일생 일대에 큰 범죄를 저질렀고 그 결말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다윗이 저녁 때 침상에서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왕궁 지붕 위를 이렇게 거닐다가 건너편에서 아름답게 생긴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장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마음이 동요가 되고 유혹을 받습니다. 그래서 신하를 시켜서 저 여인이 누구냐 알아보게 했는데 그 여인은 다름 아닌 자신의 충복이자 군대장인 우리아의 장군의 아내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그 여인을 데려오게 하고 그 여인과 동침을 합니다. 그리고 이상한 건 어찌된 영문인지 우리가 그동안 알았던 다윗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게 지휘관 요압 장군을 시켜서 밧세바의 남편인 이 우리아를 죽게 만들고 그리고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취하는 것입니다. 죄를 감추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짓는 이중 범죄자가 된 것이지. 여기까지가 사무엘하 11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12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고 그런 다윗의 죄를 묻고 있는 장면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두 가지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하나는 다윗이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왜 하나님은 다윗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으시고 나단 선지자를 보내시고 또 비유로 돌려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다윗의 죄를 지적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두 가지 의문점을 풀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찾아가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하고 받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다윗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무슨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께 달려가 기도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해서 내린 평가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시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겉으로만, 하나님 보시기에 겉으로만 있어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그 중심과 영혼이 너무나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루리라, 내 마음을 다 다윗에게 알려주리라, 이렇게 말했던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었는데 지금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첫 번째 지은 죄, 자기 두 아내와 동침한 그 불륜을 감추기 위해서 두 번째 이 살인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살인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용의 주도하게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죽입니다. 우리야 혼자 죽이면 이상하니까 옆에 있는 신하까지, 부하까지 함께 죽도록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이 다윗이 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치밀했는지, 극악무도했는지를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다윗이 이런 큰 죄를 짓고도 오랜 기간 동안 아무렇지도 않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밧세바가 다윗과 동침한 이후에 곧바로 임신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무엘하 11장 5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다 하니라. 아멘. 범죄 이후에 곧바로 밧세바가 임신을 했어요. 그리고 12장 1절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죄를 지적하기 위해서 다윗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11장 마지막 절 27절에 보면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이 종료가 되고 바세바는 다윗의 아내가 되고 임신했던 아이를 출산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야 다윗에게 와서 죄를 지적하는 이 12장에 이미 바세바로부터 아이가 태어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무엘하 11장과 사무엘하 12장의 이 시간 간격이 얼마나 될까요? 아이가 얼마 만에 태어나죠? 10달, 10개월 만이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낼 때까지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죄에 대해서 전혀 처리하지 않고 거의 1년 동안 아무렇지도 않게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했거나 물건을 훔친 죄가 아닙니다. 불륜을 저지르고 사람을 의도적으로 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놓고 다윗은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문제로 괴로워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지요? 만약 그랬다면 나단이 와서 어느 부자가 자기 집에 양과 소가 많은데 한 가난한 집에 있는 양을 빼앗아가지고 자기 집에 온 손님을 대접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윗의 마음속에 이 부분이 계속 남아있었다면 자신이 바세바를 자기 아내로 데려오고 그걸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 죄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다면 나단이 비유의 말을 했을 때 지금 이거 내 이야기하고 있고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나구나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요 말할 때까지 다윗은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단의 이야기를 듣고 다윗은 불같이 화를 냅니다. 12장 5절 말씀 함께 공독합시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아멘. 여기서 마땅히 죽을 자가 다윗 자신인데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도 못하고 그 사람이 누구냐? 반드시 그 사람은 죽어야 된다 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꿈에도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자신인지를 생각지도 못했다라는 것이고, 그 말은 곧 우리아에게 행한 그 범죄가 자기 양심에 하나도 남아있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게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지. 여러분, 어떻게 경건한 다윗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가지게 되었던 첫 번째 의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군사학에 있어서 갑자기 전쟁의 긴장도가 높아지거나 아니면 적이 갑자기 훨씬 더 많은 화력을 가지고 공격해 올 때는 이것은 군사학적으로 저 앞에 뭔가 중요한 적의 시설이 있거나 아니면 지금 전투에 굉장히 중요한 순간을 지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하고 있는데 적군이 많은 화력을 퍼붓고 갑자기 작전을 시행하면서 뭔가 공격이 심해질 때는 저 앞에 뭔가가 있구나, 적을 지키려고 공격이 심해졌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지. 대표적인 예가 바로 6.25 전쟁 중에 강원도 철원에 있는 백마고지 전투입니다. 이 백마고지를 점령하는 것이 전쟁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이기에 그 고지를 사수하기 위해서 굉장한 공격이 이어졌고 많은 분들이 그것을 탈환하기 위해서 목숨을 희생하셨던 것이지. 지금 다윗은 자신을 괴롭혔던 사울이 죽고 이제 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고 정치, 경제, 외교, 종교 모든 분야를 안정적으로 세워나가고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는 지금 시점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통치가 무엇인지 보여주고 나라를 잘 이끌어가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 다윗에게 큰 시험, 큰 유혹이 찾아왔다라는 것이지.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단순한 육적인 시험만이 아니라 그 뒤에 어떤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무엘하를 우리가 읽다 보면 다윗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전성기를 향해 나아가는 것만 같습니다.
또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통해서 자신의 모든 뜻을 이루어 나아가십니다. 그런데 그때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이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런 부분을 자주 우리에게 언급해 줍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담과 하와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며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그런데 그 다음 장인 창세기 3장은 어떻게 시작하는가? 창세기 3장 1절 말씀 함께 공독합시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창세기 2장은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모든 축복을 누리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3장에서는 그런대로 시작하고 있어요.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 아름다운 장면을 꼴보기 싫어하는 어떤 존재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원수마귀 사탄입니다. 원수마귀 사탄의 공격은 실제로 아담과 하와에게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어떻게 그 경건한 다윗에게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가? 다윗은 지금 자신이 영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시기를 통과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매사에 일이 잘 풀리고 전쟁마다 계속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옛날처럼 자신을 죽이려고 하던 사울도 이제 죽고 없습니다. 이젠 거처도 없이 광야를 또 돌아다닐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 왕궁에서 편안히 살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그러자 다윗에게 이상한 변화가 하나 생겼습니다. 성경은 다윗에게 생긴 작은 이상한 변화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아멘.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라는 이 말은 아직 전쟁이 이제 새롭게 시작되었다,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여전히 전쟁에 출전해서 군사들이 나가서 전투를 치르고 있는데 왕도 군대를 이끌고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다윗이 지금 어디에 있었냐면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라고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성경은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 부하들의 모습과 예루살렘 궁전에 앉아있는 다윗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궁전에서 뭘 하고 있었을까요? 사무엘하 11장 2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아멘. 다윗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저녁 때 일어났어요. 여러분, 원래 사람들은 언제 일어나야 정상입니까? 아침에 일어나야죠. 지금 다윗이 나란 일이 많아서 힘들게 처리하느라 피곤해서 잠시 졸다가 일어났으면 굳이 성경의 저자가 저녁 때의 침상에서 일어났다라는 표현을 안 했을 것입니다. 본래 다윗은 아침형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5편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편 143편 8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기대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립니다. 아멘. 다윗은 항상 아침에 주님을 만났고 아침에 주님 앞에 기도했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기도의 사람, 경건한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더 이상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사무엘하 11장 2절에 보니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표현 아닙니까? 창세기 3장 6절 말씀 함께 공동합시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본이 심히 아름다워 보이더라. 이것은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하와 또한 비슷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본즉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러분, 지금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순간일 때 유혹이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또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치명적인 일을 당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다윗이 이 부분을 잘 통과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이 시간을 잘 통과했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그러나 다윗이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이 부분을 인식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의 죄악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내 인생의 위기 혹은 시험과 유혹이 찾아왔을 때, 지금 영적으로 중요한 고지를 앞두고 있다는 시점에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다윗은 너무나 이 일이 잘되고 승승장구하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이 지금 영적으로는 너무나 중요한 순간이기에 악한 마귀 사탄이 어떻게든지 다윗을 넘어뜨리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특별히 큰 시험을 당하고 계십니까? 또한 어떤 죄의 자리, 유혹의 자리에 서 계십니까? 일이 잘 되다가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기고 마셨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내가 영적으로 중요한 시간을 통과하고 있구나,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을 넘어뜨리고 짓밟아서 이 순간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려는 이 마귀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다윗의 죄악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언제라도 넘어지는 것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건한 다윗이 이 정도인데 우리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다라는 것이지. 오늘 은혜 받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모습처럼 보이지,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죄를 범하고 또다시 죄를 향해 달려가고 또다시 죄에 넘어지는 연약한 인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괴롭히던 사울이 사라졌을 때 이제 내 인생에 평안이 찾아왔구나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가 밧세바 사건으로 들어가는 위기의 출발점이 되고 만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의 사울왕은 지긋지긋한 가시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라졌을 때, 그 가시가 사라졌을 때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평안하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다윗에게는 위기의 순간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이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를 괴롭히는 그 가시가 사라졌을 때 기도의 아침도 사라져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새벽기도 잘 나오던 사람이 매사가 좀 풀리고 좀 숨이 쉬어질 만하니까 기도의 불이 꺼지고 말아버리는 것이지. 믿음의 싸움이 귀찮아지고 다시금 세상을 향해 관심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합니다.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도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함께 공독합시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기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 함께 공독합시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도와주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시험에 넘어지고 유혹에 빠지고 악에서 넘어지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기도를 안 했기 때문이죠.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기도를 안 했기 때문인 것이죠. 성도님 한 분이 저를 찾아와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목사님, 저보다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이 넘어지는데 그걸 보니까 너무나 무섭습니다. 목사님들도 넘어지고 장로님들도 넘어지고 권사님들도 넘어지는데
저 어떻게 하면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저에게 이렇게 묻으셨어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 되는 것일까요? 동물의 왕인 사자도 잡아먹지 못하는 동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고슴도치입니다. 고슴도치가 바짝 가시를 세우고 있으면 제 아무리 힘이 세고 강력한 사자라고 할지라도 잡아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헤매지만 삼키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을 삼키지 못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모신 사람, 예수님으로 꽉 차있는 성도, 예수님만 붙잡는 성도입니다. 마치 사자가 아무리 고슴도치를 잡아먹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것처럼 그 안에 예수님으로 꽉 찬 성도는 마귀가 삼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마음속에 자살 충동을 계속해서 느끼고 있었던 한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하루는 마음에 우울감이 막 찾아오니까 죽고 싶었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이분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죽고 싶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때 이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답니다. 성도님, 그럴 때는 예수님의 이름을 계속 불러보세요. 내 마음에 자살 충동이 올 때, 내 마음에 그런 생각들이 밀려올 때, 이걸 내가 이겨야지, 내가 하지 말아야지,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의 말씀대로 이분이 돌아가서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다른 것 기도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기 시작했답니다. 눈만 뜨면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예수, 나의 생명 예수, 나의 소망 예수.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순간 그 자살 충동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예수의 이름을 계속 불렀던,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여러분, 무슨 변화입니까? 긍정의 에너지가 이 사람을 바꾼 것입니까? 마음의 자세가 이 사람을 자살 충동으로부터 이기게 한 것입니까? 아니지. 예수의 이름, 능력의 이름, 구원의 이름이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운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마귀가 나를 삼킬 것만 같은 그런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모신 사람, 예수님을 붙잡은 사람, 예수님으로 꽉 채운 사람, 예수님을 믿은 그 사람은 사탄 마귀가 잡아먹을 수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다시금 힘을 내고 일어서는 우리 이렇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제가 가졌던 의문은 왜 하나님은 이렇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시고 비유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의 죄를 지적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간음죄를 짓고 살인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곧바로 나타나셔서 다윗아, 너가 왜 이런 죄를 짓고 있느냐? 그러면서 곧바로 다윗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셨으면 되셨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선지자 나단을 보내시고 그것도 직접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빙빙 돌려서 말하는 것처럼 비유로 이야기를 하시면서 다윗의 잘못을 지적하고 계신다 말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 일을 이렇게 번거롭게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렇게 나쁜 짓을 했으면 너 이놈 어떻게 이런 짓을 저지를 수 있느냐? 혼 좀 나야겠다. 그러면서 나단 보낼 필요 없이 따끔하게 혼내셨으면 끝났을 텐데 하는 의문이 저에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비유로 말을 합니까? 다른 사람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려고 할 때 이 비유를 사용합니다.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는 설득시키고 이해시키고 달래시는 하나님의 배려와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지금 다윗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나는 창조자이고 너는 피조물이니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다. 그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은 대화로, 인격적인 대화로 다윗과 이 문제를 풀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곧바로 그것을 막지 않았을까 하는 문제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다윗이
이런 죄를 지을 것을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다윗이 이런 죄를 지을 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아셨을 텐데 애초에 다윗이 지붕으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막으시거나 밧세바가 목욕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게 다윗의 눈을 그 순간에 가려주셔서 죄의 유혹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주시지 왜 그것을 허락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다윗의 충신이자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려고 할 때에도 그런 생각이 일어나지 않도록 처음부터 막아주셨으면 다윗이 범죄하지 않았을 텐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다윗이 죄를 짓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신다는 대원칙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조정하기를 원치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죄를 미워하고 자발적으로 유혹을 극복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로봇처럼 신앙생활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선악과는 사건을 보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따먹을 것을 아셨을 텐데 그러면 처음부터 그것을 먹지 못하도록 보이지 않도록 가려놓으시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죄 지을 줄 알면서도 그걸 보도록 만드셨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따먹을 줄 알면서도 왜 내버려 둔 것일까요? 그것은 따먹을 수 있는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를 믿어주시는 하나님의 배려,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아담에게 말하십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물으십니다.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숨바꼭질 하다가 못 찾겠다 깨꼬리, 야, 너 어쩜 이렇게 감쪽같이 숨었냐? 찾으려고 하나님이 묻고 계신 것일까요? 아니지.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 질문의 의도는 아담아, 아담아, 지금 너가 왜 거기에 있느냐? 너는 내 앞에 당당하게 서 있어야 할 존재인데 왜 그렇게 숨어 있느냐? 너가 어쩌다가 그렇게 숨게 되었느냐? 어서 내 앞으로 나오너라.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설명하시고 설득하시고 그래도 안 되니까 인간의 몸으로 직접 오셔서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설득당해서 우리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이지. 오늘 다윗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그 음성 속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비유로 물어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지.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심판이 아니라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의 자녀로 있어야 할 자리를 회복하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도 똑같이 우리의 죄를 드러냅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너가 죄인이지, 너가 천벌을 받을 죄인이지 지적합니다. 그러나 마귀와 하나님의 차이점이 있다면 마귀는 우리를 죽이려고 죄를 지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내시려고 죄를 지적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지. 오늘 다윗의 위대함은 죄를 안 짓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천인공노할 큰 죄를 다윗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윗을 귀하게 보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윗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 함께 공독합시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다윗이 오늘 이 상황을 기록한 시편이 있습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용납하시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자복하고 통회하며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갑니다. 다시금 내가 있어야 할 자리
하나님 앞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누구야? 너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너가 서 있을 곳은 거기가 아니라 내 앞이란다. 내게로 어서 돌아오너라. 오늘 이 아침에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 자리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다시금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후회가 아니라 회개입니다. 다윗은 회개에서 살았고 사울은 후회에서 죽었습니다. 베드로는 회개에서 살았고 가룟유다는 후회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시간을 통과하고 계십니까? 잘 통과하셔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사탄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에 언제나 서 계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과 같은 사람이 우리 의독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